7장 25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7장에는 8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0절에 보니까 아직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시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개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좀 쉬울 것 같으니까 잘 소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에게 뭔가 좀 보여달라, 좀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드러내야 봐라며, 증명해서 봐라며. 또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은 취식에 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도요,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예요. 왜? 맨날 그 이야기가 같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려고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다 이 말, 지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래 오케이 그냥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자꾸 뭘 원합니다. 지식을 원합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가 가려워서 그래요. 서성을 많이 두고 그럴 때가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보는 것, 드러나는 것, 증명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 다 남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뭔가 좀 다르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뭔가 좀 다르게 그런 걸 요구한다 이 말이죠. 특별한 거를. 내 설교는 다른 사람 설교와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래가 설교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붙일 것 붙이고 넣지 말아야 될 건 넣고 이래서 자꾸 중요한 말씀은 빼고 이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설교들을 너무나 많이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요. 우상 숭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자기까지 포함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의지하는 거, 해와 달을 의지하는 거, 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부끄럼지키고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그 생각한다는 단어가 24시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까? 그 TV를 봐도 건강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재물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24시간 그것만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주님과 함께 살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일주일 내내 듣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많이 자랍니다. 조금 들으면 조금 자랍니다. 안 들으면 아예 안 자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시간의 개념, 때에 관하여입니다. 자, 시간의 개념에서 많은 부분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알 바 아니다. 너가 알려고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에 의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그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너희들은 그걸 하라. 언제 임하고 어떻게 이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려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천사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도 모르게 하신다. 이 시간에 관한 개념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고 하고 이것을 뭔가 좀 아는 척하고 까불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 예로 잘 알다시피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있었잖아요. 이장님 목사.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죠? KBS, MBC 전부 다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했다니까. 밤 11시부터. 기억나죠? 진짜 예수님 오시는가 교회마다 다미선교에 그 카메라를 갖다 놓고 뭐 사단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전부 다 생중계를 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져요. 예수님이 안 오셨죠? 아니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알 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며칠 날 온다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일반 상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미혹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신기해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해요. 거기에 안 빠지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언제 모든 일이 이루어질지 그 시간, 그 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더딜지라도 정령 응한다고 그랬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더딜지라도 우리가 생각이 좀 더딜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빨리 안 들어주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모든 것은 예사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라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더딜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더디게 천천히 안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왜? 인내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다. 인내를. 참 귀하더라고요. 인내가 없었으면요, 믿음 안에는 인내가 반드시 포함돼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거기 바로 믿음이거든요. 기다리는 것. 주님 주실 때까지 가. 왜? 분명히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중국집 가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좀 늦는다고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집 가면은 왜 그래 30분 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때는 왜 30분 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기다려서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런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왜? 분명히 나오니까. 그게 인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그거 끝까지 기다리는 게 거기 인내.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더딜지라도 조금 늦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아주 저울에 잰 듯이 시간을 그렇게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지 못하면 절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도요 사채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채를 많이 이렇게 쓰고 빚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자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낙태하는 사람, 산부인과에서 낙태하는 옛날 조산원이라고 있었죠.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 가서 애를 낳아주고 굉장히 많이 낙태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 죄와 고리대금업자하고 이 죄는 굉장히 무겁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 하셨나?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옛날에 카드빚 때문에 그 엄청나게 훈련받을 때 고생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느 날 교회를 사람이 많아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합시다.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5년 뒤에 정확하게 5년 될 때에 내가 땅도 주고 기가 막히게 건축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목사하고 장로들이 못 기다리는 거야. 못 기다리고 은행에 가면 당장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뜻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달려가서 사인만 하면은 대출 받아서 땅을 미리 살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한다. 그런 짓 하지 마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빚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줄게. 내가 할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런 소리.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빚도 능력이요. 아, 요따구 소리도 하고요. 자, 부동산 지금 오래 안 사면 5년 뒤에 오르면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야. 사야 되지 않느냐? 있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안양에서 지하교회에서 전세 7천만 원에 있었어요. 얼마? 7천만 원의 전세. 그런데 그 동네에서 한 500m 떨어진 데서 상가를 누가 지었는데 이쁘게 지었어요. 근데 3층에 1억 4천에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거 7천만 원 빼서 주고 7천만 원은 어떻게 해요? 대출받고 가자고 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는 것 같습니다. 예, 비치지 마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3년 뒤에 사람들이 그 집사님들이 쫓아와서 목사님 그 우리가 봤던 상가가 경매에 나왔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경매를 입찰을 하는데 얼마에 적었을까요? 있는 돈이 총 7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에 적었어요.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죠? 3년 뒤에 그냥 그 7천만 원 가지고 그 상가를 사게 됐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부동산이 오르면 어떻게 할까? 그건 네 생각이고.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 맡기시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시와 그 때를 그분께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경매가 많이 나와요.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경기도에마다 수백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을 누가 삽니까? 안 산다니까요. 설모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잘 지어도 누가 살까요? 이단들이 다 삽니다. 하나님 교회, 신천지 이런 것들이요. 교회 경매 나오면 좋은 거 골라가지고 다 산다고. 많이 좀. 아니, 열심히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아놨던 그 교회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3천만 원에 팔린다니까요. 신천지에게 3천만 원 고작 7천만 원을 그냥 갖다 바치는 그 꼴이 된다니까 지금. 통탄할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고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빚내가지고 교회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하잖아요. 그 교회를 입당 예배를 축하하러 갑니다. 저도 몇 번 갔어요. 그 뒤로는 안 가요. 가면은 원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축사를 하잖아, 그죠? 하면은 담임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다고. 추진력이 있네. 대단하네. 어떻게 요 적은 돈 가지고 대출 받아가 저렇게 담대하게 교회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막 칭찬을 하고 그러대요. 그게 칭찬할 문제입니까? 그게 책망을 해야죠. 왜 빚 짓느냐고.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원로 오면은. 근데 거기 가서 축사를 하더라고. 아, 나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다음부터는 입당 예배하면 안 가요.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자라나는가 이것만 점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주님과 함께 살까? 내가 마음이 영혼이
매일 자라날까? 이거면 신경 쓰시라고요. 그리고 큰 때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장차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큰 눈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 그죠? 그 땅 끝까지 이르면 증인이 되면 말씀이 전파되면 모든 이 지구가 끝나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 끝난다고.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를 때에. 이게 단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땅끝이라 합니까? 아니죠. 지구 반대편이라 이야기하죠. 땅끝은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한 바퀴 팩 돌면은 360도 돌면은 그게 땅끝이라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바울이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유럽으로 보냈어요. 유럽은요, 잉글랜드 섹션족이라 해가지고 해적들이 있잖아요. 옛날 뭐 애꾸 눈으로 하고 있는 그 해적들이 판을 치고 있는 미개한 지역이 유럽이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켜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세요?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가서 아시아로 왔는데 이게 북한에 와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대구로 남한으로 왔다. 자, 여기가 하프 게임이라 절반이라니까.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시간이 빨라요. 구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시간이 빠르다 그랬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유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남은 복음의 그 스케줄이란 말이죠. 자,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필요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큰 부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가 옮기는 바람에 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한강의 기적이었잖아요. 세계에서 이는 너무 수십 개 기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뭡니까? 깜짝 놀란다 그래요. 터키나 에티오피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6.25 전에는 전부 다 우리보다 잘 살았죠. 그죠? 이분들이 참전을 하고 용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오면은 말을 못 한대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게 부강하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문화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온 지 50년도 안 되는데 가장 세계에서 앞선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 거 지금. 촛불혁명 같은 거. 말없이.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성숙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지노모노를 해가지고 일본의 그 조미료, 우리 집에는 항상 그 아지노모노가 있었는데, 이게 막 신의 한 수라 그랬어요. 이것만 집어넣으면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 오셔서 우리 어머니가 이 맛이 나눠드리면은 그냥 신주 딴 듯이, 그 단지 모시듯이, 고맙다고 들고 가세요. 이게 우리나라 와서 미운이 돼 있잖아요. 미운. 지금 미운을 찾습니까? 아시아에 가면 아지노모노를 찾습니까? 당연히 미운을 찾는 거예요. 라멘. 제가 어렸을 때는 라멘을 먹고 자랐어요. 근데 라면이 들어왔어요. 삼양라면. 이게 참 발달하더만요. 외국에 어디 가도 일본 라면은 취급을 안 한대요. 한국 라면. 과자도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맛있게 바뀌어가지고 초코파이 같은 것도 엄청 인기 있고 커피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봉다리 커피가 바뀌어서 외국 사람들이 다 이걸 사가지고 간다 그러더만. 다 이게 사서 들고 간다.
너무너무 온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요, 영국 같은 데는 아주 부자의 상징이 뭐냐면 집에 온돌을 깔았느냐, 보일러를 깔았느냐, 그게 부의 상징으로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데피면은 집안 전체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사람이, 그죠? 온돌 문화가 지금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뿐입니까? 전자제품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전자제품은 어마어마하게 삼성, LG 빼면은 살 것이 없다 그래요. 외국에. 그리고 화장실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세계에는 없답니다. 외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다 하잖아요. 야, 화장실 갔는데 너무 깨끗하다. 그 다음에 휴지가 있네. 비누도 달려있네, 이 세상에. 더 놀라는 것은 화장실 갔는데 뜨뜻한 물이 나오네. 깜짝 놀란다. 그래서 대만 TV에서, 대만에서 우리나라 그 한국이 처음이지 그 프로그램처럼 비슷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나온다 그러는 그 프로그램에. 거기서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고 싶은 나라, 제일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랍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사귀고 싶은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투표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나왔답니다. 요사이는 하나님께서 K-팝, 그죠? 외국 애들은 K-팝에 완전히 가두돼요. 한류, 드라마 엄청나게 외국에 상영 많이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길을 닦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쭉 닦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문화가 지금 K-팝이 엄청나게 외국에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복음이 이제 전파될 거예요. 땅끝까지. 지금 유럽은 교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뭐 당연히 처음부터 없었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 가야 됩니다. 다시. 북한이 열립니다. 평양에 다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야기한 스케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쓰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쓰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몸으로 쓰임 받을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자라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새 나가 보세요. 70살 나이도 아니에요, 그죠? 요새는 뭐 장로님 뭐 나가도 뭐 장로님 짜장면 곱빼기 드시잖아요. 야,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하나님 막 주실 거라고 이게. 예? 희망을 가지세요.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에 맡기고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자라나면 돼요. 아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봤습니다만 5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에 불안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조급해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돈 10원만 주세요 했는데 막 조급한 거야. 이거 잘못된 거로. 이렇게 10원 받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가 이것만 날마다 점검하시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시와 그때는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더딜지라도 조금 늦게 되는 것 같아도 정령 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정 응한다 그러면 응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깨닫는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나도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